고마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편을 통해서 찬양자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을 기도하며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해 주옵시고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이 됩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화궁에서도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소사님에 맞춘 곡조라는 건 백합화의 곡조를 뜻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왕의 결혼 그때마다 아마 불려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5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요. 왕의 결혼식, 왕의 결혼. 어떻게 그것이 될까 하는 장면을 연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먼저 이 시편 45편이 신약에서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약에서 인용된 부분을 먼저 같이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실 내용은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님의 나라의 규, 통치를 뜻하지요. 공평한 규인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주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고 주께서는 항상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주셔서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시편 45편의 내용을 어떻게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떠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자꾸 와서 천사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천사들이 이런 걸 보여주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특별한 이런 걸 받았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탁월하냐,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통치에 관해서 공평하도록 변함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45편으로 다시 와보면 1절은 귀가 막 간질간질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는데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이 나는 이렇게 왕에 대해서 칭찬 또 칭찬, 칭찬 또 칭찬 이렇게 합니다 해서 막 귀가 간질간질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왜 시편 45편의 저자는 이렇게 왕을 좋게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죠. 이분은 왕을 대하면서 나는 늘 기뻤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로 가봅시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었다.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금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좋고 또 좋은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은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위로해 주셨고,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풀어내면서,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절부터 4절, 5절까지 풀어주고 있죠. 3절에 보면 용사의 칼, 4절에 보면 병거에 오르신 왕, 5절에 보면 화살이 날카로운 이런 왕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권능의 칼과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병거에 오르고 화살을 당기면 적을 무찌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력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4절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왕, 온유의 왕, 공의의 왕, 아하, 이것을 2절에서는 은혜를 담은 입술이구나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이분은 겸손하며 늘 진리 안에 서 있으며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왕이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권능은 참으로 칼과 병거와 화살을 마음대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성은 언제든지 누가 봐도 은혜의 입술을 머금은 자다 할 만큼 진리 안에서 또 누구에게든지 온유함으로, 더 나아가서 흔들림 없는 공의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결혼식을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 결혼식에 들어오신 임금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죠. 이 왕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왕 중에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냐면, 신약에 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왕 중에 왕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넉넉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와의 연합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내주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가 3절, 4절, 5절을 보았는데요. 이제 더 나가면 6절, 7절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공평과 정의 이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가면 왕의 옷,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의 품격, 인격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도록 왕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평화를 주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몰약은 우리가 방부제로 쓰죠. 또 침향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잡내를 없애지요. 그런데 육계가 뭘까? 육계의 향기?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육계를 계피라 그러더라고요. 계피의 향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계피를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참으로 언제든지 따뜻함을 누립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하면 신랑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신부가 있어야죠. 그래서 왕과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9절부터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후지요. 우리는 여기서 왕의 딸이 왕후야? 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왕의 딸들이 바로 왕후, 비가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에 대해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오빌의 금은 정결을 뜻하지요. 그래서 왕후의 자격은 왕의 오른쪽에 설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면 오빌의 금이죠. 참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로 가면 너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너는 왕비로서 임금님 신랑만 생각해라 하는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너를 높여줄 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왕의 결혼식의 진행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두로의 딸,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결혼식이 열렸을 때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 중에 부한 자, 귀한 분들도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보기 원해서 들어옵니다. 13절을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14절에 가보면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들어오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결혼식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15절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진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지? 뭘 입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두로의 딸들, 이분들은 이방인으로 참으로 잘 사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귀한 분들, 부자로 사는 분들이 다 찾아와서 왕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또 왕의 딸들, 여러 공주들이 되겠죠. 그분들도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친구들 다 그들도 참으로 복된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그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왕의 결혼식은 늘상 신약으로 오면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참으로 정결을 지키고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누려갑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왕의 아들들, 이것은 성도를 뜻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계승할 자로 온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통치하며, 이들은 왕의 이름을 오랜 세월, 만세라 그랬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고 만민이 영원히 찬양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결혼식에 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두셔야 되냐면 내 자리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왕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왕은 이렇게 온유합니다. 왕은 이렇게 공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성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주셨는데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영광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오빌의 금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신부된 우리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결에 대한 삶의 태도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렵지만 겪으면서 우리에게 너나 할 것을 찾아오는 우울함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지요. 우울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자, 이런 때 내 자리를 내가 어디인가 잘 찾아서 왕 되신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정결을 지켜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려갈 수 있는 우리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말씀을 통해서 닫게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블루가 아니라 그 흔들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랑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복된 자로 왕의 결혼식에 신부됨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삶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 신부로 우리의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님, 왕이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계승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이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온통 푸른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우울감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일깨워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 신랑 예수님의 신부됨 속에서 찾아야 됨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신부로서 정결함을 누려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통치와 하나님 주시는 온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자의 궤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